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있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심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결국은 무엇으로 옵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우울증이나 또한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병적인 모습들,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옛날에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묶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매개체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더 능동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졌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러한 민족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싸움 중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비관을 하거나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시편 77편에 나오는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였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쓴 그 시대의 상황은 이 당한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묵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온전한 그러한 부르짖음과 주님을 찾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뜨겁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전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쓴 편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는 아직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편 77편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요시야 왕 시대에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 그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 성경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괴로움이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내가 내 음성으로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음성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상을 보고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든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든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영상이 인격이 아닙니다. 영상은 그냥 영상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과 주의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하시고 어떠한 것에 무진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가기 싫으니까 텔레비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유명한 목사님 라디오를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니까 설교가 재밌으니까 그 말씀이 정말 너무 좋으니까 듣고 교회 목사님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음성으로 내 환경을 나의 삶에 있어지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수르에서 사내림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네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정말로 위협적인 그러한 랍사게의 말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고통적인 말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해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잊지만 안 됩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 보면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요, 한 사람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되어진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기도의 형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 기도를 빼먹지 않고 이렇게 나가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무릎을 꿇고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를 모범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형식주의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강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상교훈을 통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너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냐? 무엇으로 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난이 당할 때에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지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괴로울 때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밤에는 두 손을 들고 그 올린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입니다. 두 손을 들고 이 두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죠. 좀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이 위로받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그에게 어떠한 표현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 환경 가운데 사람의 마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통하여 자신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영혼의 만족감, 그 사람의 삶의 만족감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힘드니까 힘들다, 어려우니까 어렵다,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이다, 이게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고통 가운데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능력이 무한한 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엇이 막힙니까? 정말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고통은 강해지고 어려움은 가해지고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언제? 환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슬픔의 때에, 낙심의 때에, 질병의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절치 아니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다.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하면 희망이 어디 있느냐? 희망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희망이 있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이 더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구하라 하면 뭐한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이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 4절 보면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까 내가 괴로움만 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침묵.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가 괴로운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답답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덕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떼어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실은 이게 보면 엄청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로 정직과 진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세상으로 눈 다 돌리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누리고 세상의 것 우리가 소유하면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떼지 못하도록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정말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고 탁 주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기쁜 삶을 살겠으며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육적인 그러한 삶을 더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붙이지 못하고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손을 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능력들은 이 세상의 어떤 곳곳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뭐냐면 과거의 사람과는 정반대적인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현재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민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고 있지만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해보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과거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민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보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건들과 괴로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나간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그가 표현하기를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했다 이 말.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가 들에서 물맷돌로 치기만 하면 짐승들이 도망가고 또 정말로 곰이나 사자 같은 것들이 와서 자기의 양을 치게 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러한 것을 자신이 회상하는 겁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이 있다고 할지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난날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 다윗에게 위로를 주었고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오늘 현재만 보지 말고 나에게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해주신 하나님, 정말로 삶의 현장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인도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저 잘되고 복되고 해서 주셨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일일이 그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정말로 되어지는 환경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같이 여겨질 때가 있으니까 도움을 구해도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니까 그렇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식어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갖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할 때도 이 침묵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내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정말 나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다라고 믿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신의 삶을 정말로 세상에 타락한 무기로 내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때로는 우리에게 급하게 응답해 주실 때는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난리를 피면서 조금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확히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으면 그러나 그 실망이 정말 자신의 실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실망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봅시다.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랍니까?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오른손의 해가 굉장히 큰 은혜죠. 오른손은 뭐예요? 구원, 심, 능력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의 손, 이 구원의 손을 우리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적의 우동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도 낙심치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이 과거에 행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되뇌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읊조리는 거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무엇을 통하여 했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뇌기면서 이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낙심이라는 게 없고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도자시고 구원자시고 보호자시고 정말 한순간도 우리들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고 낙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시편 1편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접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는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구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란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족속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홍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앞이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빛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빛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을 내놓기만 하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보고 난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임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문제는 뭐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스갯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가 진동을 합니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길을 내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다시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시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이 되어졌고 정말로 광야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눈을 떼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 한 번만 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능력만 행하시게 되면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절망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서 내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힘들더라도 참아야 되고 어려웠더라도 참아야 되고 괴로워도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는 뭐라 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말씀했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해결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문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무리 커도 주님에게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큽니까? 눈덩이만큼 크고 바위만큼 크고 정말로 이 세상 어떠한 곳보다도 제일 큰 곳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쪼개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후하시면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루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의 형통함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실망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